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하더라.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것은 우리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교리 사실로 받아들이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이루어지는 그 여정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자리 또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부활의 자리까지 따라온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이해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죽음에까지 갔느냐? 그들은 왜 부활의 그 첫 새벽에 주님 그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 들고서 쫓아갔느냐? 사람돌이 하려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기본이 됐다. 저거 참 사람답다. 먼저 인간이 되라. 그런 말이 있듯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감당한다는 게 그 참 사실은 평범해 보이는 일 같지만은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인생의 어떤 고비를 지나갈 때예요. 어떤 고비를 지나갈 때 또는 그렇게 나보다 어려워 보이고 돈도 없어 보이고 공부도 못해 보이고 뭐 거시기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사람의 도리를 감당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옛말에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상액이 많아도 정작 그 정성이 죽으면 문상액이 적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역적죄로 반란죄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 하나하나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역모죄로 고발을 되었고 유대인들 사이에는 저 사람이 성전을 헐고 지가 짓는다 했다네 뭐 이런 얘기로 들어왔습니다. 종교개혁들에게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좀 광신자가 좀 미친놈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또 그런 반란죄에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내어달라 하는 것이나 그 장례에 뭐 예법을 행해서 사람돌이 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께 인간적인 도리를 다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예법을 따라서 안식일 동안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걸어가지 못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차마 거기 가지 못합니다. 상품을 준비하는 것도 안식일 날 돈을 받고 뭐 사는 것이니까 그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째 그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무덤에 쫓아가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무엇을 샀다 합니까? 향품을 사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샀을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몰라요. 언제 샀는지. 어쨌든 향품을 사두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장이 열렸는데 그 가서 사두었는지 어쨌든 그들은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운 사람이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먼저 사자 해서 안식 후 첫날 그 주일 아침에 일찍이 사왔을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향품을 사가지고는 준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으면 향품을 안 샀을 겁니다. 꽃다발 준비했겠지. 부활을 믿었으면. 근데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 때문에 아이고 이분을 이리 보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사람 도리 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겁니까?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목회를 해보니까요. 참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고비에서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 사람 도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 도리 해준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때로는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부활의 그 영광을, 근데 사람 도리 하려 그들이 왔다가 정작 경험한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 도리 하려고 향품을 준비하고 그냥 안식일을 노심초사하게 보내고 그리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사람 도리 하려고 순전한 마음에 임하신 은혜는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던 은혜들을 그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가 죽어도 누구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다른 점이지요. 하지만 마치 죽음의 터널을 지나오는 것과 같은 근데 그 중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활의 승리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치 주님의 부활이,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부활 생명, 부활 승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데 부활에는 큰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들어가서 죽음이란 감옥을 박차고 나오셔서 부활하셔서 죄사함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내어준 바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내어준 바 되었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교리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의 여정을 걸어갔듯이 인생 가운데서 어떤 고난의 상황들, 어떤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부활의 승리와 같은 영광의 역사가 함께해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풍성해집니다. 인생의 고비를 주님과 함께 뛰어넘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풍성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고 2000년 지나간 그랬다 카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진리로 이렇게 세워지는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역이 더해지고 예수의 생명력이 그 영혼에 풍성해집니다. 옛날에 김덕신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치하는 목사는 설교를 못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을 툭 던지고 지나가셔가지고 그거 무슨 말인지 그냥 어이구 사람들은 갑자기 저를 무슨 말하노? 당신도 목회자들 얘기를 갑자기 성도들 있는 데서 하시다 보니까 아이고 잘못 말할까 싶고 입을 닫으셨습니다.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말이 고비고비마다 그렇게 마음에 떠올라요. 참 이상하죠. 성령은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들은 말씀이 20년,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게 생생하게 떠올라요. 근데 언제 떠오르냐? 중요한 고비를 지나갈 때. 중요한 고비를 지나갈 때. 정치하는 목사는 왜 설교를 못하느냐? 그분은 근데 입을 닫았지만 제가 덧붙인다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문제는 해결하는데 사람을 다루는 능력은 점점 더 배양되어지고 늘어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안고서 기도로 씨름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럴 때 그 기도 속에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승리가 그에게 덧입혀집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기도의 양이 늘어나고 그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영적 전쟁도 치르면서 영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권이 생긴 목사는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영권이 운행합니다. 영적 권세가 운행하는 것을 요즘 목회자들, 영어로 쓰는 목회자들은 파워 워드, 능력 설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능력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되어지는 역사, 파워 워드, 능력 설교, 그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가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고비에서 사람돌이 해준 사람들이 제 인생에 여럿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늘 마음에 새겨져요. 늘 마음에 새겨지고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특별한 신앙의 관계가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사람돌이 합시다. 사람돌이 하고 중요한 고비에서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면 아주 친한 친구처럼 그래 되어지는 거죠. 살로메와 이 여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찐한 친구처럼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여정. 그들은 인간적인 도리를 하려고 상품을 준비하고 왔지만은 그들이 경험한 것은 부활이었고 그 부활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그를 덮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뵌 게 아니고 천사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 무덤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봤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래서 예수가 뉘어져 있던 그 돌무덤에 유대인이 관을 하지 않으니까 단을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침상, 로마인들은 침상을 했고 침대를 생활했고 유대인들은 침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닥에 그냥 뉘어놨을 수 있습니다.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시신에 뉘어져 있던 그런 자리들을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빈 무덤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봤던 얘기들을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나와 도망했다. 근데 갈릴리 가서 배우리라라고 해야 되는데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뭐하지 못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벌벌 떨고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식구 첫날 또 다른 장면입니다.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에게 보이셨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뭐했다? 알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알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계속 뭐 하시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엠마오로 낙심해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주시다가 거기 가서 떡을 찢어서 성만찬을 하십니다. 한 조각을 찍어서 그 제자들에게 입에 넣어 주셔요. 성만찬 하면은 그 떡과 함께 성령이 함께 임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른 장면에서 계속 만날 때마다 계속 성령을 부어주셔요. 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그래, 부어주기 원하셨던 거니까. 성령은 죄사함 받은 자에게 임합니다. 그 전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만, 중생했지만, 그들은 회개했는데 성령은 임하지 않았어요. 믿게 했지.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의 모든 역사가 완성되었으니 그 다음부터 주님이 자기와 교제했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미 중생한 그들을 만나 주실 때마다 성령을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아마도 주님이 먼저 보이실 때 그에게는 무엇을 부어줬다? 성령을 부어줬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보고 온 사람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냥 입에 꾹 담아 두었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서 부활이 가슴속에 평강의 영으로 확신과 은혜와 생명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를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받은 사람들은요,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했다? 믿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난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들을 이야기하셨고, 당신의 죽음의 의미가 죄사함의 역사고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다락방 담화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부터 해서 17장까지 이어지는 긴 설교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도 막상 사건이 터지면서 다 도망갔고 다 믿지 않는 상태로 지금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워요. 믿지 않았지만 들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조금 있으면 부활한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생명 그에게 부어주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임할 때 그 영혼의 거듭남의 역사, 중생한 자에게 주는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풀어지게. 방언 아니에요. 방언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방언 안 해요. 중생의 역사 안에서 방언의 역사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나는 대반입니다. 근데 생명이 그에게 부어져요. 그리고 그 생명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나갈 때
사도행전 2장에 같은 성령의 은사적인 성령의 역사가 덧입혀지게 되는 것이 이 부활의 여정 안에서 성령 강림까지 이어지는 여정들이었던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믿음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영적인 고비를 지나갈 때 믿음의 승리를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그 승리가 우리의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 여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해나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생명에 동참하는 역사, 그 열매에 동참하는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주의 영광을 이루어가며 날마다 주의 신실함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끌어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넉넉한 승리의 생이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